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대의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요, 마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들을 살펴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고요. 그 재작년에는 요한복음 말씀,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말씀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창세기 말씀으로 이렇게 한 해 한 해마다 한 해는 구약, 한 해는 신약,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고요. 작년에는 출애굽 여정 구약을 보았으니 올해는 신약의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네. 우리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이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부분에 이 시작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주석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의미 있는 부분이 바로 시작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참 많은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1절에서 사용된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르케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곳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더라고요.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구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1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보다 실력이 조금 더 출중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가장 오래된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 번역본을 70인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 70인역은요, 모세오경은 BC 3세기 중반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BC 2세기에 번역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그때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성경적인 지식이 가장 깊은 사람을 선택했어요. 각 지파별로 6명씩 뽑았습니다. 그러면 몇 지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지요. 한 지파에 6명씩 가장 성경적으로 깊이 있는 분들을 지파에서 뽑았어요. 6명씩. 그러면 12지파니까 몇 명일까요? 72명이에요. 그래서 이 72명이 함께 모여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되는데, 그래서 72명이었기 때문에 70인역으로 보통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인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라는 이 부분을 어떤 단어로 쓰고 있냐면 헬라어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를 시작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장 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그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땅은 어떻게 됐어요? 혼돈,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가요, 세 단어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혼돈이라는 혼돈을 뜻하는 토후, 히브리어입니다. 토후는요, 성읍이 무너져 내려 뒤범벅이 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황무지. 이 황무지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또 나오기 때문이에요. 황무지를 가리킬 때 이 토후, 혼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두 번째 나오는 공허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와보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황폐라는 단어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흑암으로 번역된 호셰크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캄캄하다, 어둡다라는 뜻인데 그냥 캄캄하다, 어둡다는 뜻이 아니에요. 빛이 조금 부족하다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흑암, 빛이 없는 완전한 흑암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흑암은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인생의 결과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역사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셨을 때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만 가득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인생은요, 그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시작하기 전에는 이 세 단어가 저의 단어였어요. 혼돈, 공허, 흑암, 어둠. 왜냐하면 제가 사춘기였거든요. 사춘기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사춘기 학생들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말을 보통 하기도 해요.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싫고 세상이 온통 불만, 불평, 원망 가득했었어요. 혼돈과 공허함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삶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회복되게 되고 제 인생 가운데 평안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 전의 상황과 역사하신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게 돼요. 놀라운 변화가,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가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아멘. 흑암과 공허가 가득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창조의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무엇이 있으라 하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나무와 풀을 만드시고 각종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무질서했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됐다고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질서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온갖 폭력과 죽음과 가난과 굶주림과 무질서가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혼돈과 어려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던 이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아르케가 시작되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요, 그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고 혼돈스럽고 너무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은요, 그야말로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이 가득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마가가 썼죠.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습니다. 네. 마가는요, 요한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마가 요한이라고도 일컬어지게 되고요. 마가복음을 받아서 읽어야 됐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큰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네로가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게 되냐면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화재 그리스도인들이 낸 것이다라고 뒤집어 씌우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강한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의 책은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밑에서 고통과 고난 당하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써놓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살았던 역사가가 있습니다.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역사가가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글들을 그 찰스 스윈들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황제의 후원 하사품, 신들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대화재가 황제의 명령으로 일어났다는 흉흉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네로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미움을 받던 계층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았어요. 왜일까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신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미움을 받고 있었던 계층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가했다. 죄를 인정한 사람들이 먼저 잡혔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자백의 근거에 수많은 사람이 방화죄보다
인간을 증오한다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조롱을 당하면서 죽었다.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개들에게 물어 뜯기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날이 저물면 불을 밝히기 위해 화형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의 초기에 누가 순교하게 되냐면 사도 베드로도 순교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로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요, 마가복음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로 황제로 인해서 교회는 무섭게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요. 성도들 중에는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분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힘들었죠.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배교하는 성도들도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절망입니다. 게다가 교회의 중심을 잡아줘야 될 베드로와 같은 사도는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중심이 잡혀지지도 않는 상황이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지? 난 그리스도인데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지?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에 마가가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지금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이 부분을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가는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혼돈을 몰아내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시작하셨음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으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가 자신이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가 자신이 어려움과 혼란과 혼돈 속에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일어났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마가의 다락방. 누구신지 모르시겠지만 감사합니다. 마가 하면 생각나는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참고적으로 마가는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누구의 수행원이었냐면 사도 베드로의 수행원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 쓴 성경이 몇 개가 있죠? 신약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2개잖아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가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런데 수제자인,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의 서신은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향기가 많이 나는 그런 그런 그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밑에서 마가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려준 그 복음을 받아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마가복음 안에는요, 베드로의 모습과 향취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가는요, 마가의 첫 출발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는 거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이게 되죠. 거기서 강력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여지고 새로운 역사를 어디서부터 쓰여지게 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쓰게 되는 거예요. 마가의 입장으로 보면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아니, 우리 집 다락방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마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혼란이 어두운 어떤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첫 번째 단기 선교를 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 마가가 선교 여행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팀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마가의 가정은 부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120명이 모일 정도의 집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마가는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유복하게 자라났던 마가가 힘들고 고단했던 선교의 여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꽤 신빙성이 있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요, 자신뿐만 아니라 선교팀을 어렵게 했었어요.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떠날 때요,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낙오가 되어도 선교팀이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마가 때문에 그 중요한 선교의 사역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돌아오게 되었죠. 아마 머릿속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속상했을 겁니다. 내가 이 선교 사역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 너무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할 때 마가 때문에 싸우게 돼요. 바나바는 친척이기 때문에 바나바를 데리고 가자. 하지만 바울은 안 된다. 단칼에 잘라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이 믿음의 사람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싸우고 갈라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요. 내가 선교 여정을 진행하다가 중도에 이탈한 것도 속상한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됐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마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었고, 그 복음이 마가의 인생의 혼돈과 어려움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작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내 모든 어려움들을 싹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새로운 역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바로 마가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마가는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처음에는 이 사람은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면 안 돼 라고 말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사역 가운데 너무너무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는요,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게 되죠. 이 마가복음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첫 번째로 쓴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가 쓴 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다른 사도들이, 다른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읽고 혹 빠진 부분들을 보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이 복음서의 어떤 중심 틀을 잡은 사람이 바로 이 마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마가복음은요, 이런저런 아주 세세한 사건을 나열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그 사건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누가 읽어야 돼요? 로마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하시고 어떻게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어릴 때의 사역은 어떻고, 이걸 장황하게 얘기할 그런 어떤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받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행하셨던 그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시작될 때 회복이 있으니 여러분들 내가 경험했던 이 은혜를 당신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혼란과 어둠과 공허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던 나라가 저는 바로 우리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놀랍도록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새벽 예배를 이제 진행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기도를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하시기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아르케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그 부분이 바로 저는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문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선교사님의 기도문,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 기도문에는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황폐해져 있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이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땅 조선의 첫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너무 어두워요. 너무 황폐해져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저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주께서 일을 아르케 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황무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어두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시작하니까 이 땅이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요 지금 이 땅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거의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요즘 인터넷 들어가서 페이스북을 보면은요,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사역자들이 항상 묻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 과연 회복이 가능한 것인가? 한국교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물어요. 그만큼 한국교회가요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듯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시작되면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기쁜 어두움과 곤고함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날마다 절망하고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내가 만난 이 어둡고 깊은 웅덩이에서 헤어나올 소망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너무 힘들고 너무 인생 가운데 힘든 어떤 마음이 물밀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함께 찬양하길 원하겠는데요, 이 찬양은 시작됐네 라는 그런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르케인 거예요. 시작. 무엇이 시작됐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삶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지면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르케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이 찬양을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오나 충만하네. 은혜로운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혼란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그 일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입을 일어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